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였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교회는요, 사람들의 모임이고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아시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뭐가 시작됩니까? 다툼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둘이 모이면 싸우고요, 셋이 모이면 나눠지고요, 이간질하고요, 넷이 모이면 편갈릅니다. 정말 이상해요. 다섯이 모이면 그 갈라진 편이 점점점 커지고요. 그것이 사람의 모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제 바라보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그 오늘날의 교회들에게는 그러한 다툼과 갈등과 그런 문제들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있습니까? 대답을 하지 않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성령께서 막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 초대교회는 그러한 갈등과 다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셨는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지요. 왜요? 그들도 사람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라와 민족과 문화를 다 초월해서요, 어딜 가나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에 발생했던 그런 문제들을 그들은 그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제외한 적지 않은 많은 한국 교회들이 갈등과 문제는 똑같아요. 하지만 그를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도행전 15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발생했던 교회 내의 수많은 갈등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 지혜를 우리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은 지금 1차 세계 전도여행을 떠나고 돌아왔던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없었던 그 놀라운 이방 민족과 이방 지역에 일어나고 나타났던, 정말 예루살렘에서만 가능할 것과 같았던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하나됨과 연합함과 그리고 병든 자들의 고침과 수많은 일들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남을 보고 그 놀라운 그 간증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다툼과 갈등이 시작됐어요. 왜죠?
그들은 우리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모든 율법을 지켜왔던 우리와 그들은 할례를 받지도 않는 그런 이방 민족과 어떻게 우리를 똑같이 지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아우, 야, 그건 말도 안 돼. 아니, 진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야, 그게 말이 되냐? 라고 말하면서 그 교회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선교를 다녀와 그것들을 직접 바라본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의 적지 않은 갈등. 그래서 그저께죠. 15장 2절 말씀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7절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계속 싸우니까요, 결국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던 건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요. 야고보가 등장해서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제 야고보의 결론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요, 이렇게 합시다 라고 내렸던 결론이 바로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19절에서 21절의 결론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이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제 본문으로 살짝 넘어가 볼까요? 19절부터 21절. 그러므로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그들은 기쁨이 가득할까요? 괴로움이 가득할까요? 당연히 기쁨이 가득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들이라고요. 지금 저기 누구예요? 야고보가 봤을 때 우리들이라고요. 우리만 그들 괴롭히지 않으면 그들은 감사하고 기쁘고 그 새로운 일들과 그런 일들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요. 근데 그분들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야, 니네 이래도 되냐? 야, 이거 먹으면 되냐? 안 되냐? 계속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보세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옛날에 모세가 그 백성을 인도할 때 어떻게 그거 다 만나고 다 가서 다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대표자가 와서 모세가 그들에게 전달해요. 그러면 그 대표자는요, 보세요,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었대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가서 말할 수 없으니까 모세가 그들을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그럼 그 편지를 가서 각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그것들을 읽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방법 똑같이 우리도 지금 그 안디옥에게 지금 발생한 그 갈등의 상황들을 편지로 적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말, 꼭 교훈하고 가르쳐야 할 주의사항도 함께 전달하자라고 빵빵빵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2절. 이 이해는 뭔지 아시겠죠? 이 이해는 무엇입니까? 갈등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갈등을 중재자가 서서 이렇게 한번 해결합시다. 빵빵빵. 이해. 사도, 장로, 그리고 온 교회. 그죠? 그러니까 그 갈등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람들이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이제 택하여, 그러니까 그 무리,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사람을 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그럼 여기에서 질문, 이 두 사람의 미션은 무엇일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직접 가서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람을 택하여 그들과 함께 보내겠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의 미션은 무엇일까요? 예? 아니, 상상하지 마시고 제가 방금 결론이 뭐였어요? 편지를 가서 읽으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결의사항을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렇다면 왜 두 명을 보냈을까요?
그죠? 새벽에는 어떠한 질문도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혼자 그냥 다 알아서. 왜 2명을 보내냐면요, 그 2명은 증인의 최소 인원이에요. 항상 예수님께서 왜 2명씩 전도하러 보낸 줄 아십니까? 한 명이 복음을 증거하더라고 그 옆에서 그를 증언하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맞습니다, 이거 진짜 증인입니다 해서 그 최소한의 인원이 2명이거든요. 그래서 짝꿍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가 일하시는지 옆에서 보고 증언하고 증거할 그 믿음의 짝꿍. 그래서 2를 보내요. 이름이 뭡니까? 곧 형제들 중에 인도자인 리더예요. 첫 번째 누구요? 바사바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예, 여러분 그 헬라어 그 신약 성경을 보다가 이름에 바가 나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이죠, 아들. 그러니까 사바의 아들 그 바사바, 예, 나바의 아들 바나바, 라바의 아들 바라바 다 있잖아요, 성경 안에. 이 사바는 세베스 그 안식일의 아들이에요. 바사바. 그래서 그 안식일의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어려서부터 율법과 안식일을 잘 지켜. 이름이 거의 주일이죠. 예. 임주일 말고 매주일 정도. 매주일 정도. 예. 우리 진짜 임주일 목사님 주일을 잘 지켜라 그래서 임주일이에요. 예, 예. 그죠? 예, 맞아요. 예, 임주일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처럼 바사바, 그러니까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바사바와 그리고 신라, 그 신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신라는 바로 기도하는 자, 삼가 지키는 자. 멋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거룩한 그 바사바라 불리우는 유다와 그리고 신라가 함께 갑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갈등의 열매는 연합입니다. 시작. 갈등의 열매는 연합입니다. 지금 여기 바사바와 신라를 왜 보냅니까? 갈등 때문이라고요.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났어요. 그 복음을 전해도 되냐 마냐, 걔네들 구원이 있냐 없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 그럼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결론이 뭐냐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연합해서 그 답을 찾으러 가요. 그럼 우리 중에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를 대표하는 우리의 리더, 인도자인 바사바라고 불리우는 유다와 신라를 보내자 그래요. 거기에 결의를 하고 마음을 모은다고요. 그것이 교회 안에 어떠한 모든 갈등을 대처하는 지혜입니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니까요. 생각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갈등이 있다고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뜻을 합하고 기준을 정하고 그 뜻을 결의하고 마음을 모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즉 교회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말을 바꾸어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 안에서의 갈등은요, 그의 열매는 연합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연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등은 더 큰 하나를 만들어내요. 그게 성령께서 갈등을 통하여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른 이유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이에요. 남이면 그냥 따로따로겠지요. 근데 말씀은 이야기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가 되신 우리는 각 지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에게 어떠한 이쪽 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 팔도 있다고요. 나랑 뭔 상관이에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이 다른 둘이 하나로 붙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지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것과 이것이 다른 두 개가 서로 맞물렸을 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 더 큰 하나가 돼요. 내가 한 팔로 할 수 있는 일과 두 팔로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냥 1+1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로 내가 잡을 수 있는 것과 둘로 막 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과 둘로 모을 수 있는 것은 그냥 1+1이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이지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닮아갈 때가 있어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갈등의 열매는 연합이고, 갈등은 더욱더 큰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 교회가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자, 계속 말씀 읽어가겠습니다. 23절. 자, 그래서 그 편에 뭐를 붙여요? 예, 편지요. 왜냐면 그게 그들의 미션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 유다와 실라에게 편지를 붙여서 말합니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자,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 그러니까 지금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왔던 지역들이에요. 그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요. 이방인 그것들이 아니라 이방인 뭐요? 형제들이라고요. 여러분, 그 원수와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있으십니까? 나와 다르고, 나와 자라난 배경이 다르고, 나랑 다른 이야기하고, 지금 이들은 먹는 것도 다르고 하는 행동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다고요. 그들에게 권면하는 일들이 뭡니까? 야, 우상의 재물 먹지 마라. 야, 그 다음에 피 먹지 마, 피 먹지 마. 그건 거룩한 거야. 그 다음에 목에 매여 죽은 것과 음행. 야, 니네 이제 더 이상 음행 진짜 하지 마. 야,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면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다른 문화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리더들의 모습을 보세요.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들을 품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네가 무슨 나랑 자매야, 무슨 형제라고, 언제부터 우리가 정했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방인에 있는 형제들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한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형제들이잖아요. 언어는 다르고 문화는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달라도 우리가 그 저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형제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맺어진 형제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뭔지 아십니까? 그러한 이방인 형제들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이방인 저것들 저거 제발 좀 나를 힘들게 좀 하지, 귀찮게 좀 하지, 그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런 이방인들도 우리의 형제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내가 그를 품을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내가 그를 사랑하고 품을고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객관식이에요. 1번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리는 사람, 2번 주무시고 계시는 사람. 누가 더 큰 사랑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 둘 셋. 다 대답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1번이라고요 1번.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에게 문안하니 24절. 내가 들은즉,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어요.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지금 그들을 괴롭게 하고 혼란하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죄가 없어요. 그들을 품어주고자 한다고요. 근데 우리 가운데 우리와 마음이 맞지 않는 어떤 사람이 그들에 가서 너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과해요. 우리 중에 어떠한 사람은 우리의 허락, 우리의 지시, 우리가 명령해서 그들이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기 때문에 25절 26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죠? 우리가 나아갈 그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목숨 걸고 신앙생활한다며? 야, 우리는 옛날부터, 옛적부터 지금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뜻은 만장일치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일단 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는 거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상처받고 교회 신앙생활 떠나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닌 누군가가 너희 상처 주면 그냥 무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내 귀에 들리는 말이 그냥 다 진리이고 다 교회, 야 교회 권사님이 그랬어, 장로님이 그랬어, 그렇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안에 상처를 주는 이도 있고 우리 안에 회복하고 치유하는 이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회복하고 치유되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야죠. 근데 우리는 말은 다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면서 귀는 다 이쪽에 열어놓고, 아유 그것이네 그래가지고 저 얼굴을 못 보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제가 꼭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이제 이러한 이유에서 유다와 실라를 보낸다. 그들도 이 일을 어떻게 전합니까? 말로 전하니라. 자, 28절 29절 생략, 이거는 그 너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결론 30절 31절 볼게요. 자, 그들이 이제 작별해요. 빠이 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굽니까? 몇 명입니까? 4명이겠죠. 누구? 바울, 실라, 그 다음 유다, 바나바, 그 4명이 간다고요. 자, 가가지고 빠이 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가서 무리를 모읍니다. 그 무리는 누굴까요? 그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전하니, 그리고 편지를 주고 그 다음 읽습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는 거. 아, 그랬구나, 너희들의 뜻이 그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들어야 할 말은 이거고 듣지 말아도 무시해도 될 말이 저거구나 라는 걸 알고 기뻐했어요. 자, 결론이에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자, 그 밑에는 여러분들 묵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상처받죠? 상처를 받았던 무엇으로 이 사람을 상처받았죠? 사람들의 말이라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즉 지금 초대교회와 이방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 선교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의 갈등은,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의 시작과 갈등의 결론으로 쓰여지는 도구, 즉 말의 흐름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자, 24절,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뭘로요? 말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그 도구가 뭐예요? 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말하지 말아야지, 절대 나누지 말아야지, 공감하지 말아야지, 나 아무도 소통하지 말아야지 라고 우리는 결론을 맺거든요. 왜요? 그것이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것은 상처의 도구니까요. 근데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 말로 받은 상처와 갈등을 뭘로 해결하는지 보세요.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로 이 일을 뭘로요? 말로 전하니라. 그리고 한 가지 더,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다. 여러 뭘로요? 말로 형제들에게 권면하여 그들을 굳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말로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말로 치유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말로 상처를 받아서 내가 그 말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모든 말이 두려워요. 왜요? 내게 상처되고 내게 아픈 말이 여전히 너무 무서우니까 다 피해야 되죠. 근데 내가 말로 상처받았어요. 근데 말로 치유받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말이 기대가 돼요. 우리가 뭘 아는지 아십니까? 또 다른 말로 상처가 오면
또 다른 말로 치유받을 수 있는 희망과 용기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항상 심는 대로 거두세요. 그러니까 내가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이,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상처로 두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우린 영원히 계속 상처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모든 사람을 피하게 된다고요. 그런 줄 알았는데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도 똑같더라, 걔도 똑같더라, 걔도 똑같더라. 하지만 나에게 상처 준 그것이 결국 그 상처가 회복의 도구로 전환이 된다면 그러면 갈등이 무섭지 않아요. 왜요? 회복하면 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로 상처받았지만 그것들을 말로 치유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원리만, 이 공식만, 그 말의 흐름만 봐도 우리 신앙생활 지금보다 훨씬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말이, 우리의 말이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치유하는 말이 돼야죠. 다툼을 일으키는 말이 아니라 그 오해를 푸는 말이 되어야죠. 멀리 돌아가지 마십시오. 나에게 안 좋은 소리와 소문이 들리면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랬었어요? 그럼 100% 열이면 열 다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 이거사 내가 그랬다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니까 계속 서로 욕만 하고 뒤에 가서 이랬다더라, 카더라 있잖아요. 카더라, 그랬다 카더라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말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귀한 지혜,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 쌓여지고 또 발생하는 그런 수많은 갈등을 우리 초대교회인들은 어떻게 그것을 풀었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주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가득한지를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이들과 같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 발생하는 그런 갈등들을 계속 갈등을 키워서 그냥 계속 원망이 커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누군가가 중재자가 되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말로써 상처를 받았다면 말로써 그들을 치유하고, 그냥 그 상처와 문제를 그냥 묻어두고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온전히 사랑으로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되어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됨의 원리와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 거룩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주님의 사역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 그러한 소망과 꿈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